사랑하는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90장입니다.
항상 비시네. 595장입니다. 신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남녀노소 어려운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한 분들이 있고 또 병든 부모님을 보살피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고요. 우리 한정석 성도님은 지난 월요일 퇴원을 해서 집에 가려 중에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김은우도 깁스를 다시 했고, 훈이 씨 모친 김명화 씨도 퇴원을 해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요양 중에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주께서 내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고 병으로 또 수술로 또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병 중에 있어서 보살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세화여가는 또 질병이 심하여가는 그런 형편에서 내가 자녀로서 뭘 어떻게 보살피며 또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며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지, 주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생각들,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들, 또 주님 인생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순교를 당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죽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우가 깁스를 해서 이 더운 여름 불편한 팔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시고 아버지, 또 이제 한정석 성도님도 이 더운 여름 주님 수술 이후에 가려 중에 있고 또
훈이 씨 모친 또한 주님 이렇게 요양원에서 요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부모들 가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은행 심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또 영아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우리 유치부 영아부 교사들이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청년부는 또 SFC 수련회에 지금 현재 4명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자체 수련회를 하고 또 7월 중에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이 더운 여름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또 섬기는 교사들 또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는 이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오는 주말에 유치부 영아부 교사 강습회에 6명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 학교 부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SFC 전국 수련회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4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버지 자체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초등부 성경학교도 또 중고등부도 주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참으로 주님 잘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별로 그렇게 해봐도 변화가 없는 때로는 인간으로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릴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또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어 자라게 될 것을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이렇게 심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사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의 물을 주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의 아버지 기도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 아이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부서들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아이들 가슴 속에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심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자라게 하고 아버지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와 강단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든 찬양으로 섬기든 함께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교회의 모든 봉사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강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이제 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목소리 높여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들을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물질 헌금 생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그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 설교자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그 설교를 사용해 주셨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설교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가란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든 마음에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게 하시고 병들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같이 합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핵심, 기독교는 뭐다? 오늘 본문에 본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뭐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병이 났고 그건 개인 간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나서 아파서, 또한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 아들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젊은 날에 사망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다른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멍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라. 큰 병원에 왔더니 허벅지에 암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고등학교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양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그 삼보 사찰 중에 하나죠. 그 새벽 시간에 자기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야야, 너는 교회를 가라. 너는 교회를 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밖에 없다.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가라. 어느 교회를 가면 울산 교회를 가라. 자기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자기 며느리를 전도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는 행복하다. 그런 감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주관적인 또 그런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찾아오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개인적인 욕구나 또 내 개인적인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도 바라는 게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뭐 교회 봉사하는 것, 뭐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성경 읽기든 묵상이든 그게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을 때 이것도 큰 어떤 엄청 포괄적인 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여하튼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십계명도 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만 낸 게 아닙니다. 5계명부터는 다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로마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뭡니까? 다 사람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게 반쯤 되면 그 나머지 반은 다 사람,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신앙은 우리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식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이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계명 선포할 때에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뭐 간혹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양면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선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목매어 죽인 것 말고는 사실은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토끼,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타인에게 방종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내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했을 때 그들의 의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뭡니까? 다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존중을, 사람에게서 칭찬을, 그게 문제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사람은 나 그래서 금식 안 해. 나 그래서 구제 같은 거 안 해. 나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할 거야.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첫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왜냐하면입니다. 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와 평화, 의와 평강. 이게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 이 균형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85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이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교회는 옳아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추구해야 됩니다. 인애와 헤세드와 진리, 정의가 같이 있는 의와 화평. 의를 강조하면 뭡니까? 화평이 깨지죠. 만약 요즘 같으면,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둘이 예전에 정릉에서만 하더라도 주일날 과자 사 먹고 하면 미리 안 사 먹고 이렇게 했죠. 그걸 뭐라 하지는 않았죠. 저는 20대에 몸이 좀 으시시해서 시내버스 타고 교회 갔다가 당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장모님 3분, 목사님하고 4분이 앉아있는데 임시 당회로 열려서 제가 왜 주일날 돈을 쓰느냐, 주일날 돈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왜 돈을 썼어? 왜 버스 타고 왔어? 그래서 당회에 불려가서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근데 주일날 오후에 장모님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장모님,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삼천포에 신방 가야 돼서 기름이 모자라서 토요일날 기름을 넣어놔야지. 제가 막 그랬어요. 내가 당회를 다 한번 소집하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옳은 걸 계속 이야기하면 사랑이 약해지죠. 그래도 사랑만 계속 이야기하면 교회는 사랑이 중요해. 잘못하든지 그런 거 안 따져. 그것도 문제인죠.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성경에 이런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 틀리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잘못한 건 아니죠. 옳고 틀린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두 사람 다 애를 혼냅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니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낸 이유는 네가 맞아서 아프겠지만, 혼나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 해줍니까? 애가 좋아하는 통닭을 그날 저녁에 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된 얘기는 그 사람이 속된 거다.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은 현대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죠. 저희 집에도 벌레가 나타나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식구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저를 부릅니다. 뭐 그게 무슨 벌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가끔씩 진해도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누구를 부릅니까? 꼭 저를 부릅니다. 더럽고 안 좋은 거는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그걸 더럽고 무섭게 여깁니까? 자기들은 그걸 더럽고 무섭게 여깁니다. 저는 무섭게 여기질 않죠.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뭐 그게 그냥 발바닥에, 옛날에는 그냥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다 발라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발 더럽다고 해서 이제는 안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다. 분명하게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음식은 더럽지 않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만 더러운 것이다. 그 사람이 볼 때 더러운 것이다. 이 음식 더러운 것이야. 그 사람에게만 더러운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표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음식은 더럽지 않다. 20절에 가서는 음식은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다 거룩하여,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음식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14절에서는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 20절에서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13절에 보면 표준 3번역에 보면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더럽게 여기는 성도,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걸어가다가 엎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게 화평이고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더럽지 않고 음식은 자체는 더럽지 않다.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럽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거니까 그 사람은 무서운 거죠. 그럼 벌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냥 놔두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때 또 성경을 인용한다고 뭐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잡아야 되겠죠. 왜냐? 우리 집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이 다 더럽고 무섭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걸림돌이 될까 싶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면 여러분 각자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음식 문제로. 그렇게 하면 사랑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화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인애,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평강이 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은행 심사가 그 사람에게는 장애인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사랑과 화평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어떤 것도 음식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 깨끗하다. 그래 나는 뭘 먹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사실은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게 의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화평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 내가 말씀에 근거한 그 신념, 그건 거기에 문제가 없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만을 교회 다니면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혼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결혼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정말 악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고생스럽더라도 결혼을 자기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미혼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은 것, 그렇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 배려, 사랑,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구만, 직분자만, 젊은 사람만, 나이 든 사람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파가 나누어지듯이 내가 어른인데, 내가 초신자인데,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나는 청년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해야지, 장로님들이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든 보면 다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지, 누가 더 사랑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냐면은 자기 애 내지 자기 중심적인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따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화평과 덕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이렇게 좀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덕스러운가? 내가 친절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좀 정치할 때 좀 그렇게 충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명히 목사님이 충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말을 하는지, 그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사랑과 화평과 덕스러운가, 정말 칭찬받을 말인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다. 여러분,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나누게 다시 왔을 때에 제가 2013년 2월 1월 31일 날 이사를 와서 토요일 2월 1일 날 이삿짐을 풀었죠. 31일 날 저녁에 애들은 노윤자 권사님 댁에서 잤고 저하고 제 아내는 목사님 댁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현수막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환영해 주셨던 그날이 31일 금요일이었고 진푼 날은 2월 1일이었습니다. 2월 2일 주일 날부터 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2월 달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도 영양탕 먹습니까? 예, 못 알아들은 것처럼. 왜냐하면 영양탕이라는 게 뭐 길게 생긴 땅에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꺼멓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너무나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삼계탕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양이라는 게 뭐 다 영양이니까 뭐 자라탕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저한테 한 서너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도 먹습니까? 탕을 먹습니까? 그러더니 최근 뉴스 중에 자기가 키운 개를 잡아먹었다는 뉴스 봤습니까? 그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확 찔리더라고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저한테 그렇게 물은 사람이 이 동네에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음식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여도 그렇게 묻는 사람,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그 2월 달에 물었던 분도 집에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을 키우니까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고, 그 사람에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무버리듯이 하니까 목사님도 뭐 먹는 모양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먹습니다 이 말도 안 하고 안 먹습니다 이 말 다 거짓말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웃기만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가 옳은지 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지만 요즘도 저는 먹을 게 없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뭐 대놓고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옳은지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은 소고기 안 먹어요? 당신은 닭고기 안 먹습니까? 소가 어떻게 죽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소가 어떻게 죽는지 저는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죠. 뭐 짐승이 다른 가축이 어떻게 죽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잔인하기는 생명을 잔인한 건 마찬가지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아름답다, 선하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아름다우니라 이 단어가 이 21절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2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면 똑같은 단어인가?
실핀만큼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이런 식이에요. 카코스, 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코스는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첫 단어가 칼로스, 카코스. 20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하다, 카코스 해놔놓고는 바로 첫 단어가 칼로스. 그럼 뭐가 칼로스냐 라고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단어를 딱 먼저 아름다운 것이 뭐냐, 아름다운 것은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면 똑같은 단어처럼 알파벳 5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달라요. 카코스와 칼로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입니다. 내 행동과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카코스가 될 수 있고 칼로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과 악하다. 우리는 이게 분명히 그냥, 그러니까 다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정말 비슷한 단어, 같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의 악한 아름다운 것, 형제자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어지면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방인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삼겹살을 최고로 좋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양고기, 쇠고기밖에 안 먹어요. 그럼 지난 주일날 바베큐 어떻게 해요? 김우수 자모님이 50건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어디 얼마, 저 어디 얼마, 목사님, 송목사님 근처에도 맛있게 하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 여기도 얼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 장로님이 어쨌든 돈을 절약한다고 사왔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탕을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습니다. 대부분이 안 먹을 뿐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도 혐오스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우리는 그래,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돼지고기 먹을 테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저기 식당에서 그러면 쇠고기 구워 드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보신탕 안 드시니까 드시지 말고 육개장 드시고, 그럼 이쪽은 탕을 드십시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에요. 아니,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나는 집에 갈래. 교회가 이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게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듯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걸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아, 우리 교회는 옳아, 언제든지 나는 옳아. 여러분, 회의를 하든 하든 나는 내가 말한 것은 옳은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냐? 그거는 자유에 속한 거야. 뭘 먹든 갖고 말하지 마. 그냥 네가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남한테 먹는 것까지 간섭도 하지 마.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 그걸로 지옥 가냐? 포도주 먹으면 포도주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찬식도 안 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덕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옳음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특정 음식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특정 그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 왜 교회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고 그 형제의 영혼을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라. 18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예배든 큐티든 말씀 나눔이든 구역 모임이든 소그룹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인기를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에게 칭찬, 그걸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같거나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수식적인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괜찮게 여길 수 있는지, 칭찬할 수 있는지, 사람도 다른 이웃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도움과 친절과 또 피로를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과 배려를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로서 또 저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형제자매를 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마쳤습니다.